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의 계시의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우리 집에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한 달 내내 더 큰, 더 아름다운, 더 놀라운, 더 큰 역사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아마 네 종류로 나누어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나 또 대화를 통해서 보면은 보통 세상은 이렇게 네 종류로 나오지 않을까. 첫 번째, 짐승만도 못한 인간. 두 번째는 짐승 같은 인간. 세 번째는 그냥 사람. 네 번째는 성인 군자. 기독교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 네 가지 종류로 사람들이 보통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만날 때 대화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의견 제시하면서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디에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유교에서는 성인 군자가 최고 인간의 이상형입니다. 그래서 군자를 가리켜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성된 자를 말합니다. 지인용을 갖추고 정말 모든 것에 의의를 행하고 예의를 완벽히 갖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그 인격의 완성을 가리켜서 군자라고 말합니다. 성인은 사실 그보다 약간 한 단계 더 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인 합의를 이룬 경지에 오른 인간, 즉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그 정도 경지에 오른 인간을 유교에서는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말하기를 나는 아직까지도 성인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군자를 혹 만날 수 있으려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자가 그 정도 말할 정도면은 사실 육에서 말하는 그 이상적인 인간의 이상형의 존재 가능할 것인가? 불교에서는 이 정도 최고의 인간의 이상형, 도를 닦아서 오를 최고의 것을 열반에 들어간 자, 또 해탈한 자라고 말합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탐진치가 영원히 끊어진 상태라는 것이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탐욕이 끊어져 버리고 모든 번뇌가 사라져 버리고 모든 어리석음이 다 없어진 상태, 그거를 불교에서는 열반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 인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불교는 도를 닦는 종교라고 하잖아요. 제가 동국대학에 나왔으니까 불교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 동국대학교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거든요. 용맹정진입니다. 용감하게 아주 맹렬하게 정진하자. 정진이라는 것은 마음과 이런 뜻을 계속 새롭게 닦는 도의 수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유교가 말하는 최고 이상형, 불교가 말하는 적어도 인간이 최고의 경지, 이 정도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인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세상은 뭐 종교를 가진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런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은 털면 다 먼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인 군자를 요구했지만 양상 군자, 도둑놈이 가득한 것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마 이런 타협점을 은근히 말하며 찾는지 모릅니다. 가오에 이르기를 수지청즉 무어라고 합니다.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못 산다. 적당히 좀 이끼도 끼고 적당히 좀 오물도 있고 프랭크도 말고 이러면서 고기가 산다. 이런 느낌으로 너무 최고 경지를 오르지 못하는 것을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그럼 기독교의 인간형은 어떤 인간인가? 네 가지 인간을 세안들이 보통 말하는데 너무 그냥 잔인하고 너무 말도 안 되면 저 짐승보다 못한 인간, 또 짐승 같은 인간, 그리고 대통령 사람, 그리고 성인군자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인간 지향형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고 그러면 내가 말하는 인간의 이상형은, 내가 지금 가야 할 목표의 인간의 최고의 인격의 이상형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말하는 적당한 인간에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대부분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궁금증들 한번 여러분 가지고 좀 말씀 좀 풀어갔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이 할 수 없는 경지의 절망은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시시한 자가 말한 게 아니라 대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그렇죠? 이 사도 바울 속에 얼마큼 힘든 갈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으로는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이 죄의 법이 자기를 끊임없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걸 한 번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항상 싸우면 어떤 결론이라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니 내 속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안에서 싸움하기 시작하면 항상 이 죄법이 딱 나를 붙잡고 사로잡고 멱살 잡고 사로잡아서 죄법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방법이 없어요. 얼만큼 힘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게 쉽게 말하면 공고한 게 아니라 비참한 사람. 이렇게 비참한 사람 많으냐? 이렇게 무력한 사람 많으냐? 이렇게 불행한 사람 많으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이게 사실 인간, 저와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간 여기서만 끝난다면 아마 네 가지 질문에 우리는 잘해야 세 번째 정도 그냥 들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이게 구원받은 인간의 이상형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탄식, 이 절망의 탄식에 대한 해결책이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꼭 알아야 될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가? 그렇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 세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 첫 번째, 죄와 사망의 법.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7장 5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러분 저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말씀을 좀 깊이 한번 이해를 하고 이해를 못하면 좀 말씀을 좀 많이 좀 계속 좀 반복해서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저 말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지금 제가 육신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습니까? 육신에 있을 때 지금 현재를 말합니다.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율법을 줬을 때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킨 율법은 굉장히 선한 것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딱 줍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율법에 도둑질하지 마라. 근데 인간 속에 뭐예요? 죄의 정욕이 있어요. 즉 탐심이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말라고 딱 율법을 줬으면 내가 육신에 있을 때 이 탐심이 일어나서 뭡니까? 나도 모르게 하지 말라는 이 율법, 도둑질이라는 말을 도둑질을 해버리고 말아요. 이 탐심이 나를 이걸 도둑질하게 만듭니다. 그럼 율법은 뭡니까? 선하니까 내가 율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너 사망! 그러면 내가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내 지체 속에서 다시 사망의 열매를 쌓아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사망의 열매가 하나, 둘 쌓여진다는 것. 이게 죄의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안 주셨으면 괜찮은데 율법을 줬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나의 이 속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율법과 딱 대결하면은 율법은 너 죄 졌어. 너 사망이야. 그리고 사망의 열매 쌓아놓고 이걸 사도 바울이 모든 싸움에서 다친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다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의 말씀. 이게 사도 바울이 정말 탄식이죠. 시작.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은도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람 속에는 저런 것밖에 없어. 그럼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는데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이 이 악한 것들이 나와서 열매를 맺는, 행동을 맺는 모든 것이 다 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셨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악한 것이 나와서 나도 모르게 딱 어떤 행동을 하면은 율법을 딱 치면서 뭡니까? 너 죄졌어. 너 사망이야.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사도 바울이 그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 뜰 때 쓰는 말을 아십니까? 에이유, 너 뭐 예수 믿는데 별거 없구나. 별거 없구나 이거예요. 너도 별 수 없네. 뭐 대단한 줄 알았거든. 네가 뭐 예수 믿고 뭐 되게 신령한 세계를 들어간 줄 알았는데 너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별거 없구나. 그럼 하나님이 정말 아니 이게 평범한 이 네 종류에서 이 평범한 세 번째 인간 만들려고 이건 뭐 세상 가만히 있어 살아가는 인간인데 좀 못 살면 짐승 같고 좀 더 못 살면 짐승도 못한 인간 되고 성인 군자는 없고 보통 대부분 거의 많은 사람이 그냥 세 번째 사는데 이런 인간 만들려고 이 인간 이상형을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구원했다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다시 확증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로 우리 1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작. 선을 행한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인간 속에는 좌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모르게 아차 싶으면 저런 생활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 우리는 구원받았을 것 같은 느낌의 느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가 궁극적인 인간형의 모습일까 하는 모습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성도를 해방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이란 어떤 뜻인가? 그리스도 안이란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말하는 용어예요. 새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또 하나 볼까요? 골로새 3장 10절의 말씀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 그냥 의와 진리의 거룩한 정도를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짜 형상을 따라 만든 자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된 지식을 따라 만든 자다. 이게 뭡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의 위치예요. 성인이 뭡니까? 천인 합의를 이룬 경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보통 인간이 뛰어넘어서 그냥 적당히 도덕적 인격으로 수양 것을 넘어, 이건 군자고 넘어서 성인이라는 것은요, 천인 합의를 이룬 경주예요.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된 이 합체를 이룬 것. 이게 뭡니까? 골로새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렇죠.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이렇게 만들었죠.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처음 인간을 만들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근데 인간이 그만 타락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고 타락한 순간에 그 인간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어져 올까요?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 죄를 범하고 이미 타락한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정녕 죽을 수밖에 없는 형상을 갖고 있죠. 이게 자기 형상이에요. 인간의 형상, 타락한 죄의 형상. 근데 셋을 낳을 때 뭡니까? 타락한 형상, 타락한 모양을 가지고 셋을 낳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원죄입니다. 원죄. 나 죄 없는데 원죄가 어떻게 오는가?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담이 셋부터 시작 모든 사람들을 낳을 때, 그렇죠?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낳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아담의 형상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 뭡니까? 타락한 형상, 이미 타락한 모양, 그것을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새 사람,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뭡니까? 내가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처럼 만든 자를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까지 쫓아 거룩하게 새롭게 된 자, 의와 진리 거룩함을 입은 자, 이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새 사람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생명의 세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은 로마서 8장 2절을 세 번역으로 있어요.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저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새 사람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든 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법을 주셨어요. 이 법이 죄와 사의 법을 해방하는 거예요. 다시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보면 로마서 8장 2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은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이 성령의 법으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법,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법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와서 우리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이 의미를 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안에서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은즉 더 의대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려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뭡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 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속에 선한 것을 하고 싶어도 죄와 사망의 왕이니까 인류와 딱 잡고 사로잡아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이게 왕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구원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을 주시는데 이 생명의 성령은 뭡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의 법이 이 왕노릇하면서 죄와 사망을 탁 쳐버린 거예요. 까불지 마. 무장해 지켜버리고 이게 왕이니까 우리 안에서 그동안 내가 결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그렇죠 하게 만드는 거,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우리 다시 말씀 보겠어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 이걸 참 알아야 되죠. 로마서 7장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바져온 것을 보는도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왜? 사망의 법이 있으니까. 이게 왕이에요. 왕이니까 뭔가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왕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나를 끊임없이 사망을 낳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건데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새 사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이 새 사람의 법, 즉 생명의 성령이 와서 이 생명이 왕노릇하면서 이걸 또 물리쳐버렸어요. 그럼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사도에 무슨 고민했어요? 내가 죄의 법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요. 이거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를 쉽게 들면은 여러분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제 그날 딱 해방받는 순간에 8.15 광복이 있는 순간에 여전히 우리나라 안에 일본 사람들이 있었고 여전히 우리나라 일본의 그 뭐 검찰청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상실됐어요. 해방하는 순간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왕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왕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해방시켜버렸어요. 해방했단 말은 뭡니까? 사로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를 몇 딱 잡고 끌고 갔던 이 법, 꼼짝 사로잡아서 나를 끌고 갔던 이 법을 끌고 가지 이거 못 잡는 거예요. 멱살 못 잡는 거예요. 손이 오지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못 잡는 거예요.
저 사망의 법이 생명 해방시켰기 때문에 못 잡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잡히지가 않아요. 나를 못 잡는데 어떻게 나를 끌고 갑니까? 힘을 못 쓰는데.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소를 해방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거를, 그럼 이것이 끝나면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바뀔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저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 생명의 성령이 와서 죄와 사명을 해방시키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게 뭡니까? 육에서 말하는 성인의 위치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과 합일된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자,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닮은 자, 하나님과 똑같은 자. 이게 하나님께서 말한 진짜 하나님의 이상형이죠. 크리스찬은 뭡니까?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여러분,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가 구체로 알 수 있는가? 자, 우리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서 하나씩 도대체 이 말을 우리 집에 어떻게 해서 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뭐 복잡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 하나님이 율법은 뭡니까? 한성한 법인데 육신은 뭡니까? 저에게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일을 정했단 말은 컨트롤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지 못하도록 딱 컨트롤해버린 거예요. 컨트롤. 그러니까 죄의 법을 딱 컨트롤. 내가 조절해버리는 거예요. 못하도록. 그래서 뭡니까? 내 속에 선한 마음. 내가 남을 위해 선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작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는 내가 속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마라. 내 속에 이 말이 딱 든 속에 뭡니까? 내 속에 거짓말하는 거짓말이 속에 이게 있으니까 나오잖아요. 근데 나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게 살 거야. 나 선한 말 할 거야. 그 순간에 뭡니까? 이 모든 것이 그렇죠. 생명을 컨트롤해서 효력없게 상실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착하게 살 거야, 바른 말 할 거야, 이것을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을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를 해방한 것 의미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해방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나 선하게 살 수 있어요. 나 착하게 살 수 있어. 나 사랑할래.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용서할래. 용서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법이 내가 그 말하는 순간에 죄의 법을 뭡니까? 컨트롤해봐요. 이게 무력하도록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딱 컨트롤해서 딱 조절해버리고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인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너 이제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그래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해방됐는데, 해방돼서 이제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육신을 따르는, 왜? 내 속에 그냥 욕심, 내 속에 비난, 내 속에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두 부류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있고 영을 따라 사는 자가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그렇죠,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사망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요?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 믿지만 육신에 살아, 수많은 사람이 그저 속에는 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야.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답니까? 기도하면 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뭡니까? 야, 그 나무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 착한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에 맺는 법이 없단다. 반대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는 법도 없어요. 내 열매 속에 이 세상 육신의 것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데, 이 육신의 것은 사망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아버지 원수예요. 하나님 쓴 단어를 보세요. 원수예요. 근데 이 생활을 내가 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게 많이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들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밥 마시냐? 그런 사람이 많다고. 여러분, 수없이 지금 사회에 이슈되는 많은 것들이 뭡니까? 다 크리스찬 사람들이 그렇게 엉터리로 사는 거야. 아까 말했죠. 짐승같이 살든지 짐승 못한 놈으로 살든지, 아니면 산다는 것이 기껏해야 사람 정도 사는 거. 그냥 세상 사람은 예수 믿고 하니 그런 정도 사는 거 그냥.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맞을까? 그래서 뭡니까? 로마서 8장 9절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만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모든 성경 번역 쓰면 저기 벗이에요. 벗. 그러나. 근데 이 개역 한글도 개역 개정도 전 만이라고 써요. 만일은 뭡니까? 가정을 전제로 한 어떤 결과로. if 뭡니까?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이런, 그렇죠? 안 올 수 있다는 거죠. 가정에 올 수 있다면. 그러니까 성경이 참 답답한 게, 아니 개역 한글도 만일이거든요. 개역 개정 정도면 이거를 벗을 해요. 왜? 킹제임스도 벗이에요. NLT도 벗이에요. 아니 킹제임스 한글 번역도 그러나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 쉬운 성경, 우리 모든 성경은 다 그러나로 해석했는데 그걸 왜 만일로 했을까? 참 답답한 거죠. 이 만이란 뜻은 뭡니까? 에이페르예요. 에이페르 원어로. 근데 에이페르는 어디서 오냐면 페르란 동네에서 오는. 페르가 뭡니까? 참으로, 진짜, 정말, 실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은 그러나가 맞아요. 그러나. 만이라 쓰면 안 돼. 만이라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이라 뭔가 가정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 그러나 너희 속에 좀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넌 육신에 있지 않아. 육신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하나님을 원수되고 육신으로 하나님과 기쁘시게 못하고 이런 것 할 수 없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왜? 그리스도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너는 이미 새 사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 안 낼 수 있어요. 분노 안 낼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미워하는 거 안 할 수 있어요. 시기 질투 안 할 수 있어요. 다 안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와 자의 삶을 해방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네가 그렇게 신의 성품을 찬양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위대한 신앙의 거룩한 삶을 초라하게 만들지 말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에 있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의 삶을, 육에서 말하는 정말 인간의 최고 이상의 경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그 경지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너무 무지하고 너무 몽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일을 못해서 뭡니까? 초라한 삶으로. 그래서 뭔가 아이 별수 없네, 별거 없네, 니나 나나 뭐 똑같은데 뭐, 야, 네가 뭐 대단하다며, 너나 분이라는 게 똑같아. 너 인간 나 인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말 살아야 할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이하의 말씀,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이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럼 어떻게 살면 되는가? 내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죽인다는 것이 다나토스입니다. 원어로 다나토스. 딱 한 단어예요. 킬이 뭔가 죽이는 거예요. 살인, 죽이는 거예요. 다나토스란 말은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여버리는 것, 멸절시켜버리는 것.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탐욕을 내가 영으로서 유행실을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명백합니다. 죽였는데 안 죽어, 이게 아니에요. 다나토스란 말은 내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영어로 modify라는 단어예요. modify. 여러분, modify라는 단어는 억제하다, 짓누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충동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딱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내가 내 영이 내 속에서 팍 오는데 닥쳐, 까불지 마.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영혼의 사람이야. 하는 순간에 이걸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못하면 감정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걸 못 누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감정 누를 수 있어요. 모든 악한 것들 다 누를 수 있어요. 탐심 모든 거 누를 수 있어요. 모든 점 누를 수 있어요. 이걸 누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쓰시는 거예요. 해방했다. 근데 네가 할 것이 뭐냐? 영으로 살면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도 볼까요? 골로새 3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10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말하니 하며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거기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금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땅에는 지체를 죽일 수 있다, 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여버려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옷을 벗을 것처럼 벗을 수 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면 저 말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말하는 육에서 최고의 인간 성인까지,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가 완전히 영원히 끊어져 버린 이 열반의 경지까지 정말 거짓말 못해갖고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그것을 던져요. 왜 열반을 못합니까? 왜 육의 그 이상을 도달한 사람이 있고 공자가 육을 창시했는데 내가 성인을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다. 내가 군자 혹 내 인생에 만나볼 수 있으려나 못 만나보겠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 그들에게 있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 이룰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생을 만들면서 새로운 피조물 생을 하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장하시는, 죄를 해방해서 이 컨트롤을 받을 수 있는 이 삶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걸 안 이루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나 가운데, 여전히 살면서 이게 크리스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너 하나가 원수 됐어. 너희 생각은 사망이야. 여러분, 사망 생각하고 어떻게 천국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받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보면 육신 사는 육신으로. 근데 뭡니까? 만약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네가 영에 있으면 하나 주어진 책무가 뭡니까? 죽여. 육의 행실을 죽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넌 킬할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그거예요. 억누를 수 있어. 없으면 이 말을 쓰시겠습니까? 억누를 수 있으니까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나눴던 이 성령 충만 기도만 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고백하거든요. 매일 고백하거든요. 매 순간마다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고백 안 하죠? 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영으로 살려면 방법이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성령이 저성을 해방하시는데 내가 영의 사람을 계속 인식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난 육으로 삽니다. 육으로 살고 육의 사망을 맺고 하나님의 원수된 걸 가지면서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안타깝습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아유 별거 없네, 별수 없네. 그게 크리스천입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성령 충만 기도해야 됩니다. 좀 하시기를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원하고 저는 계속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는 난 성령의 열매로 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성령의 열매, 이거 하나만 6번만 알아도 나는 나의 영은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악을 맺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이 성령의 열매로 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로 대하는 거예요. 이 영의 사람이죠, 영의 사람. 이게 뭡니까? 시대 성도에 참여한 자의 경. 이 정도까지 오르면은 정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인간의 위대한 삶. 그러면 이 복은 어떤 복인가? 제가 그 뒷말에 말씀을 같이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서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함께 받아야 될 것이야. 여러분 저 말을 왜 갖다 붙였어요? 참 여러분 영으로 사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상속, 축복이 상속되는 거예요. 어떤 복이 상속될까요? 첫 번째,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조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이 말씀 뭡니까?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놓여 있어. 근데 생명과 복을 받으며 살 수 있겠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근데 율법을 내가 이룰 수 있는 법이 없는데 왜? 죄와 사망의 법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무슨 수를 이룹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생명을, 복을 누릴 수 없어요. 내게 사망과 화밖에 없어요. 왜? 죄와 사망이 내가 왕노릇하는데. 근데 뭡니까? 성경이 오늘 말씀하기를 생명의 성령법이 너를 해방했어. 죄와 사망에서. 이제 생명의 왕노릇하고 있어. 너 새 사람 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영으로 살면은 모든 말씀을 이룰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내 인생 속에 생명을 누리고 내 인생 속에 복을 받고 살아가는 진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도 볼까요? 어떤 복을 누리는가? 시편 1편 1절 3절의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하지 않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한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 복 있는 사람, 시편이 뭔가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귀 마르지 않고 그 씨에 따라 과실을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그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악인에게 따르지 않고 이 모든 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생명의 성령법으로 살아가야 네가 자녀가 되고 이 복 누릴 수 있어. 그게 상속이에요. 상속. 축복의 상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여러분 속에 정말 새겨서 이 영으로 살아가면서 복이 없다면요 하나님께 오세요. 정확합니다. 정말 정확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인생은 다른 인생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데 방법이 있죠. 생명의 성령의 죄성을 해방해버렸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그대로 율법에 이룰 수 있거든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을 꺼내고 말씀을 꺼내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충분히 살아가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죠. 그것뿐입니까? 세 번째로 신명기 28장에 이 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1절 14까지 복인데 우리 1절 이렇게 했으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14절까지 쫙 복을 나열하잖아요. 근데 그 복이 뭡니까? 네가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킨,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마지막에 못 지킨다고 말을 했어요. 방법이 없어 사도 바울이. 근데 한 가지만 있어요. 한 가지 비밀, 해결책.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서 죄와 상의 법을 해방했음을 내가 알고 정확히 인식하고 내가 정확히 믿고 알고 내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영으로 몸의 계속 일하는데 억누를 수 있고 짓누를 수 있고 죽여버릴 수 있거든요. 이걸 내가 알고 그대로 행하여 살면 주님께서 신명기 28장에 그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이 축복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요. 저 주기도문 진짜 비밀이에요. 저것만 다 이룰 수만 있다면요, 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진짜 할 수 있다면 모든 거 안 해도 될 만큼 정말 강력한 기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저 주기도문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단다. 네가 주기도문을 기도하며 주기도문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단다.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나를 해방했다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정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 기도문은 정말 여러분이 이거를 진짜
매 순간마다 고백해요. 이거 조금씩 외워지고 금방 외워지거든요. 계속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게 천만이가 난 영의 사람, 육이 아니야. 난 영의 사람입니다. 그럼 생명성이 누리게 하죠. 영의 사람이니까. 난 매일 한 명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영의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여러분이 7가지를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에이 별거 없네, 에이 별수 없네 이 말은 듣지 말아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받은 거룩한 이 믿음에 들어온 자들인데 우리 세대가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다른 것은 교회 간다는 모습과 혹시서 천국 같은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에게, 믿음의 용사들에게, 아버지 자녀에게 무슨 꿈을 꿨겠습니까? 인간도 아니 이렇게 쓸데없는 종교 같은 인간들도 그들이 말하는 최고의 인간의 이상형이 여러분 도덕적으로 한결한 인상을 꿈꾸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 창조 유일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우리 인간들이 그 꿈이 없다면, 그 꿈이 없고 그냥 보통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그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시시하게 초라하게 만들지 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없는, 영생도 없는, 천국도 없는 그런 종교들도 인간의 이상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값 주고 산 우리들에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인간의 그 모습이 없겠습니까? 근데 생명의 성령이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야 이 은혜를 받고 이 삶을 진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상속자의 하나님의 위대한 복들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신명될 수 있도록 은혜를